안녕하세요. 초등부 송태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서 핸드폰을 해킹당하거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해킹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메시지나 정보들이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모든 사람에 공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떳떳할 수 있나요? 특별히 나쁜 것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내가 관심 갖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면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시편 17편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다윗의 기도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하고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를 저지르는 밤에 찾아와서 샅샅이 조사를 하셨어도 자기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엿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죠.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기도를 어느 상황에서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에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둘러싸고 죽기 직전인 상황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할 수 있는 게요. 다윗에게 한 번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울 왕을 반역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떳떳한 자세는 사울 왕에 대해서였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다윗 자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죄도 굉장히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꾸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스스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나요? 저는 너무 길어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영웅들이 정말 영웅이 될 만한 어벤져스의 그 팀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윈터 솔저는 살인자였고요. 그리고 앤트맨은 도둑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언맨은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그런 무기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벤져스 팀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죠. 좀 비유가 그랬나요? 하지만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봤을 때는 분명히 그냥 죄 많은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에서 우리가 계속 일주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요? 그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오늘 시편 17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강력한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다고 말해요. 처녀 때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연약했던 아가씨들이요, 엄마가 되고 나서 사람 같지 않은 힘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아이들을, 무거운 아이들도 버쩍 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개정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바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이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려울까요? 언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오늘은 가정 예배니까요. 어른들의 어려운 상황들은 좀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의로운 길로 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 어렵고 힘든지 좀 한번 물어보시고 같이 알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도 여전히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제가 9살 마음 사전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때는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 때였어요. 특히 가장 무서울 때는 부모님이 싸울 때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부로 평가를 받는다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할 때,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아무에게도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깊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 있어도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감추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눈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죠? 이 조그만한 먼지라도 들어올까봐 눈꺼풀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 위에는 촘촘하게 속눈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마에서도 무언가 바로 흘러서 들어갈 수 없도록 겉눈썹까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얇은 물막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먼지가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우리 눈물샘이 동원되어서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을 모든 예민한 감각을 동원해서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하나님께 그 의인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시편 17편 뒷부분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호해 주셔도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왔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굶주린 사자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숨어서 노려보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인 그들과 또 의인인 자신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4절에 보면 다윗이 악인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립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배를 재물로 채우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을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는 이러한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세상에서 받는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것은 악인들이나 구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다시 깰 때에,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의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었죠. 여러분들은 의인이신가요? 악인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옳아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그 의인의 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것처럼 굉장히 험난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숨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고 악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서로 자기 말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조금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